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만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사탄은 그래서 이것만 막습니다. 한 가지만 막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만 막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 하늘 같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증인되냐? 이 일에 사모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단이 막는 이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단이 막는데 누가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사단이 완전 꽉 잡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 전체 우주를 이 지구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선교사들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전하면 죽이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 그 복음, 그 미련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미련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죽이는데 아니 안 죽고 편하게 믿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합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피값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복음 받을 수 없고 복음 알 수 없고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히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13절에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축복 다 받고 태어난 사람들.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완전한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된 이후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게 거의 귀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이슬람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맞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 그 중동의 이슬람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똑같이 부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더 똑같죠. 우리랑 구약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죠. 그 증거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평안해집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러분 진짜 참된 것을 만나면 행복해지죠. 진짜 내 인생에 참된 답을 찾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또 좀 이게 비유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뭘 잃어버린 거는 둘째치고 뭐 주인이 회사 갔다가 들어오기만 해도 개가 그냥 난리가 나죠.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모든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그가 주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였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근데 진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바로 이 상태였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18절에 보니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그 역할로. 하나님은 영적이신데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을 이기시는 최고의 권능자로 죄라고 판단하고 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으로 지옥과 천국의 주인으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란 그게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럼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너에게 예수님은 누군 이름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완전 진짜 옛날에 그런 모습들은요 장님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보고 소나무 껍질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 외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와 인간에 대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절대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인생에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절대 가치가 바뀝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CVDIP가 나옵니다. 어제 조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듣는데 본인의 CVDIP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랑 포럼했죠. 나는 있냐고. 나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죠. 저도 처음에
WRC에서 이 12대P를 그때 딱 들었을 때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요, 진짜 이 흐름 만나서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약하고 희미할 뿐이에요. 약하고 희미할 뿐이에요. 그게 왜 약하고 희미하냐?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절대가치로 있어야 밑에 게 다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나에게 절대가치가 아니다. 그러면 비전이 절대 바뀔 수가 없죠.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여전히 내 잘못과 잘 사는 거기에 내 비전이 있겠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그게 아직 비전이겠죠. 왜 그게 안 바뀌냐? 복음에 대한 절대가치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언약 아닙니까? 주인도 모르고 인생의 처음과 끝도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언약이 모든 사람의 언약 아닙니까? 정말 이 인생에 대한 복음의 언약이 절대 가치로 온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과 맞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어 학원을 하든 피아노 학원을 하든 수학 학원을 하든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살든 가정주부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름 세계복음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왜 나에게 어려울까요? 나에게 절대가치인 다른 게 너무 많아. 복음 외에 가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 절대가치가 막 복음에 막 흔들리니까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했으면 좋겠지. 근데 했으면 좋겠는 그것도 동기가 다 있어. 진짜 비전이 딱 열려지면 꿈이 딱 생기죠. 24시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희미하나마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전도입니다. 스무 전략,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합석받는데 이걸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이 커다란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받아 적고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들이 쫙 그려지는데요. 이미지, 이건가요? 헷갈려. 이 왜 이미지인지 이게 되게 헷갈려. 이메이지 같아.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는 게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기도 전도라고 해도 상관이 같은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 결국 나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작품이 딱 나오는데 이 작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제자는 이것이 또 이것이 반복되는 사람이겠죠. 나와 같이 이것이 동일하게 와지는 그 사람입니다. 제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요. 정말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을 조금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냥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나님 가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종이 됐고, 기도응답에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종이 됐고,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 세계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작든 크든 다 있지요. 작든 크든 다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 가치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 12대의 비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나와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나의 진짜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상실이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거,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말만 하지 안 믿었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안 믿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절대 못 믿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냥 당연해. 그냥 문제 오면 그거를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는 안 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놔야 사는 거죠. 그게 삶이죠.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정말 내 영적 상태,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속으로만 들어갈 수 없도록 속이고 있다는 걸 정말 볼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내어준다 그러죠. 구원받았는데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육신은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진짜입니다. 영적 상태가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의 상태.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영적 문제가 왔죠.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사단이 개입했어요. 사탄이 죄의 마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상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본 불신앙이 딱 생겼어요. 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끝내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같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같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전도자와 함께 해야 돼요. 수만 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가 왜 유일한 문제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그 전도자가 필요해요. 그 전도자를 못 만나면요 희망 없어요. 진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아무리 거기에서 기도해도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었나요? 진짜 이 불신앙의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불신앙과 한계와 갈등 속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전도자를 딱 만나면서요 진짜 왜 이게 유일한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진짜 이걸 증명해내는 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고 문제 올 때마다 그거가 진짜 문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면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문제 해결해야 될 복음인 거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의 복음인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를 만난 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사단과 죄의 문제.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이 상태를 에베소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고 6장 23절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신 사망의 상태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시체인데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고 믿게 하신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세전에 선택한 그 자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끝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축복이에요. 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과거니까. 죽었던 너희, 죽었는데 죽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여놓고 세상을 심었어요. 세상 문화를 딱 심었어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면 마치 되게 어색하죠.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르는 걸 내가 못 누리면 막 내가 진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발맞춰서 못 가면 뭔가 내 자녀들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게 세상 문화에 이미 동화된 상태예요. 그게 세상 문화에 이미 동화된 상태라니까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거의 일반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문화예요. 그거 하면 좋다, 그거 하면 행복하다, 그거 하면 나쁘다, 그거 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돼야 행복하다, 이런 모든 생각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양식, 그게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일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아들이 지금 2달째 게임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좀 스트레스가 되는 얼굴이신데 복음이니까 괜찮은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맞죠? 그 최나영 집사 아들들은 위로 2명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밑에 2도 학교 안 가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또 대학교는 또 그래도
좀 안 좋은 대학교라도 대학교는 또 나와야지. 그게 다 누구의 생각이? 세상 문화. 요셉이 뭐 초등학교라도 나왔습니까? 우리 지금 흐름에 오는 변종현 목사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8살부터 나가가지고요 장사하면서 살았고요. 11살 때 꽃제비로 몇 년 살다가 꽃제비로 살다가 11살 때 죽음을 각오하고 도강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이에요.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못 나왔어요. 한글말을 읽고 쓴다는 게 기적이래야지. 그 변종현 목사가 지금 우리 흐름에 함께하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문화를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에 내가 완전 동화해버렸어요. 동화된 줄도 몰라. 세상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죽인 상태에서 문화를 심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도록, 영적인 것은 절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절대 못하도록. 내가 기도 많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질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엄청 느끼죠. 제가 그랬죠. 기도 많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일 해야지 뭐 이러면서 언젠간 될 거야 이러면서, 육신적인 거는 그냥 막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누리면 막 거기에 막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요,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 여러분을 거기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생각이 나 외에는 생각이 안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불법도 불법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만 좋으면 불법도 괜찮아요.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 손해봐도 상관없어.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실패해도 내가 1등 되는데 그냥 뭐 무자비해요. 그냥 서로 1등 하려고. 뭐 죽이지만 않으면, 뭐 칼만 안 들면은 살인 아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미 말과 눈빛과 모든 걸로 막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이것을 귀신이 붙잡고 온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불신자의 그 굴레로 완전히 끌고 갑니다. 육상태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우상을 삼아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다 옵니다. 육신의 문제와 삶이 거기서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당연히 미래는 불안합니다. 내세가 없으니까요. 후대가 그대로 또 따라옵니다. 그 모든 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행동을 바꿔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분 바뀌었는데 신분을 또 바꿔야 됩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을 누리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계속. 어쩌면 신분을 바꾸라는 말과 같은 말과 똑같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마귀 자녀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나와 세상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흑암 혼돈 공허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게 하나님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를 안다 이럴 때 사과를 어떻게 아는 게 가장 아는 겁니까? 사과를 지식적으로 빨갛고 이렇게 좀 볼록볼록하게 생겼고 위에 꼭지가 달렸고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건 초록색이고 어떤 거는 빨갛고 노랗고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직접 딱 보고 그냥 먹은 사람하고 누가 많이 아는 겁니까? 누가 아는 겁니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하나님 알아져요. 그냥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거예요. 먹은 거예요. 눈 감고 먹었는데 사과 먹은 거예요. 안 봤는데 그냥 사과 맛을 아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흐름을 만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맞다라는 그걸 처음부터 넣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 이미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이거 집안 자랑은 아니고 부인 자랑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런 만남은 내가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 복음이 어떤 코드가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코드, 결이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결이 통한다는 걸 처음부터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진짜 내가 일생일 때 결혼이 내 인생이 진짜 제일 문제였는데 내가 결혼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 만남을 예비하셨구나. 그게 육신적인 어떤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복음에 대한 지향이 같더라니까요. 근데 이 흐름을 만났을 때도 그게 맞다는 증거가 이 흐름을 만났을 때 이 흐름이 진짜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니까요. 다 그럴 것 같은데 다 이 흐름이 유일한 흐름이고 다 이 흐름이 진짜 맞는 흐름이다라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니까요. 막 떠나가는 사람이 막 있어요, 주위에. 진짜 이 흐름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다고 막 방방 뜨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요 아예 기존 교회로 가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잘났어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지금은요 완전 자기 친구까지도 빼내가려고 막 자기가 막 처음에 이 흐름 만나서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뭔가 안 맞는 게 점점 쌓이다가 이번 다락방 이 사건을 통해서 딱 기존 교회로 가버렸는데 자기 친구도 막 나오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낸대. 여러분 그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DNA를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DNA가 이 흐름을 만나서 생긴 게 아니라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그 영혼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 DNA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정말 맞다고 사단과 그리스도만이 정말 계속해야 될 말씀이고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게 그거를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집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품 좋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다가도 떠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저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유일한 답은 유일한 문제를 아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수만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만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수만 가지 문제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문제예요. 말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큰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 이미 잡힌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유일한 해결이요. 이걸 해결자는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뭡니까? 일단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자격이라야 돼요. 죄 해결하셔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죄를 갖다주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 또한 이 지옥에서 구원할 사람이 돼요.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야 돼요. 자, 죄를 해결할 자격이 뭡니까? 일단 죄가 없으셔야 돼.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똥 묻은 사람이면 똥 묻은 사람 닦아주면 똥이 도로 묻죠.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고 또 이 죄값은 사망의 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 값을 절대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야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인간이라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인데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사망을 당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육신 여자의 후손. 이해되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 기독교는 모든 교회는 이걸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여자의 후손.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교회에서 이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희미해집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점점 희미해져요. 사단을 이기는 자격이라야 되는데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가장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죽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는. 사단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야 돼요. 지옥에서 구원할 자, 지옥을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지옥의 주인이라야 되고 천국의 주인이라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마귀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감옥의 주인이 범죄자입니까? 감옥의 주인이 범죄자면 그게 천국이지 지옥입니까? 맞죠? 지옥의 주인 하나님,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그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단이 정말 살아있고 사단이 살아있다면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불신자 공격할 필요 있어요? 이미 마귀 자녀인데 불신자를 그냥 데리고 놀고 그러지 공격합니까? 불신자 공격 안 합니다. 또 기존 신자를 뭐라 그러니까 종교인, 기독교인인데 복음이 없는 360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인 건드려야 됩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교인인데 막 건드려지고 망하고 막 질병이 온다. 누가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한 거예요. 그 문제 줘서 복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누가 욥을 도발합니까? 누가 사단을 도발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단을 내 욥 봤냐 이럽니까? 그렇죠? 네 동방에 있는 내 욥 봤냐 이러니까 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주니까 하나님 믿죠 이러니까 시험해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을 도발하신 거죠. 종교인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이었다가 이 유일한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총 공격하겠죠. 그쵸? 복음과 세계복음만 하겠다는 사람을 공격 안 할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복음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려고 그런다. 계속 여러분을 무너뜨리도록 계속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체질로 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강한 자인데? 약한 자면은 뭐 깨갱하고 도망가겠지만 강한 자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요. 그 힘과 능력만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복음 깨달으려는 한 사람, 세계복음만 하려는 사람을 공격하겠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요. 그 전에는 한 놈만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7 귀신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복음, 확실하게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자꾸요 360일을 씹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서도 자꾸 360일에 올라오는 거예요. 나에 건너서 전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전도
전도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교회인 것처럼 계속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옛사람과 옛체질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 이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그러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또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 이기는데 복음을 붙잡아도 왜 안 되냐? 복음을 붙잡는 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 정확하게 사단이라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욥과 같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절대 조건을 딱 주십니다. 요셉도 그렇고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유일한 흐름 속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절대 조건 아니었습니까?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제 금토일 집중 때도 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하신 목사님이 원어로 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유일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 더 이상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조건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보면 딱 알죠. 욥이 재산 다 날라갔지, 다 빼앗겼지, 자녀들 한꺼번에 싹 죽었지, 자기가 몸에 완전 진짜 더러운 욕창이 나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지. 근데 그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건데,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냥 계속 그걸 고쳐주지 않고 계속 친구들 보내가지고 더 괴롭게 만들고, 막 부인 떠나게 해서 막 괴롭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창조 그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절대 조건과 절대 여정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고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졌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딱 생겨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딱 생겨지는 겁니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마귀를 이길 수 있죠.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진짜 세계복음만을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고쳐주는 질병도 있고, 또 질병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계속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내가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영적 문제인 게 정말 보여지죠. 돈 문제, 사람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 매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다.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꺾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나의 불신앙을 꺾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힘내고 막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문제를 보는 게 기도예요. 유일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아야만 하는 나를 보는 거죠. 이게 보여주면 구원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노예인 나를 봐야 되겠죠. 사단에게 끌려가는 내가 보여죠. 내가 보이면 다른 사람 보이겠죠. 그럼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 지금도 나를 계속 속여서 그리스도만 못 믿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성가대를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권사님이 2부 때 기도해 주시면서 적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연세중앙교회 보면요,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할렐루야를 꼭 부활절에는 할렐루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은 성도가요, 여기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해가지고 저은 성도가 성가대예요. 진짜 완전 장관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다음 주에 당장 우리 특송을 추수감사절 때 몇 명만 하지 말고 우리 전 교인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해가지고 당장 이번 주에 곡 하나 선정해 하셔가지고 사모님 다 성가대 출신들 아니십니까? 지휘자도 있고 특송 하나 하시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배 때마다 특송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가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